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모든 비유 말씀들,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또 복음서 가운데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평가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 사건의 발단은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돌보고 또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대저택, 부자들의 대저택이 있으면 그 안에 이렇게 집사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살림을 돌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는 겁니다. 가장 믿고 그리고 또 그 살림 전체를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어떤 주인이 그것을 용인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큰 결점이자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본분을 망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낭비할까 봐 또 이걸 잘 간직하고 잘 이렇게 경영하라고 이 사람을 세워 놓은 것인데 정작 그 본인이 그것을 낭비하면서 아마 이렇게 착복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주인이 사정을 도저히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통보합니다. 해고를 통보한 거죠. 너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이제 길지 않은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저는 이 표현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또 현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상황이지만 지금 현대에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말 아닙니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고려되는 두 가지 요소 아니겠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게 항상 우리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항상 일들을 택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이야기가 참 굉장히 제 마음속에 깊이 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표현이죠. 고민하던 이 청지기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4절 이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5절 이하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름 해안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뭘 하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그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줄여주면, 그 빚을 깎아주면, 삭감해주면 그 사람들이 훗날 그 은혜를 자신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돈을 모아서 도망치거나 몰래 현금을 막 빼돌려가지고 숨겨두는 것, 그것은 오히려 불안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인심을 쓰면 쫓겨난 이후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있던 빚을 완전히 그냥 삭감해줘 버리면 그건 또 들통이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 금액만 일부 조정하면 주인에게 들키지 않으면서도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그런 계산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8절 상반절 말씀에 이 비유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의 대처를 보고 주인이 감탄해서 칭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상당히 마음이 넓은 사람인 것 같아요. 대인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처음 고발되었을 때도 즉시 조치한 것이 아니라 당장 나가라 한 것이 아니라 하던 일을 세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자비를 베푼 거죠. 네가 하던 일들을 이제 마무리해라. 더 이상 너와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할 시간을 줬던 겁니다. 이 청지기는 그 덕에 급하게나마 자신의 앞날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에게 아량을 베풀기 시작했죠. 물론 자기 돈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아량을 베풀었으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지금 아량을 베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었죠. 그래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분주하게 머리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주인이 그 청지기의 그 지혜로움,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좀 속된 말로 하자면 잔머리 아니겠습니까? 그 잔머리를 보고 굉장히 감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이 청지기가 그럼 잘한 겁니까? 지혜로웠으면 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분명 주인의 재산을 착복했습니다. 애초에 고발당한 게 그것 때문 아니었겠어요? 괜히 그런 재산들을 막 다른 데 엄한 데에 막 쓰고 또 자신이 아마 어느 정도는 챙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범죄잖아요. 근데 이 범죄가 들통이 나니까 빚증서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주인에게 또다시 손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은 청지기가 아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잖아요. 다만 주인이 그의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그놈 참 똑똑하네 라고 했을 뿐이지 그 저지른 일은 분명 범죄에 가까운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사건 가운데, 비유 이야기 가운데 있었던 주인공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는 부분이 8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지 못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이 대처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빛의 아들들, 이 빛의 아들들이 대체 누구인가? 뉘앙스로 보면은 그냥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교의 특정 그룹, 특정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특정 종파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어요. 빛의 아들들. 바리새파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두개파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파잖아요. 그런 파의 이름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긴 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제일 크고 그리고 나서 아마 손가락 세 번째로 아마 드는 그 파가 아마 에세네파였을 겁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속세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자신들끼리 살면서 완전히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입니다. 동굴 같은 곳에 모여서 하루 모든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어요. 오직 종말만을 기다리면서 신앙적인 수행, 또 고행에 집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거기에 맞추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율법학자인 바리새파의 대제사장의 측근이었던 귀족 사두개파를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철저하고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에 골몰했던 에세네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골수 유대인들을 다 합해서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결론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평가,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 평가를 지금 말한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표현한 대로 이 청지기는 분명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잘 굴릴지 몰라도 남의 재물로 자신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이 시대에는 사기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칭찬을 받기는 했어도 이 청지기는 분명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심지어 유대교 SNF파입니다. 동굴에 살면서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만 붙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아마 듣던 사람들 모두가 저 말씀은 좀 너무한데? 저 말씀은 좀 선을 넘으셨는데? 좀 도가 지나치신데? 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 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논리적으로는 엄청 간단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불의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잖아요. 불의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동료를 만들라는 말씀이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뭐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불의하게 살았건 의롭게 살았건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친구를 사귀라라는 그런 말씀. 다시 말해서 사람을 얻으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라라고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곧 하던 일을 못하게 될 테니까. 주인이 너 하던 일을 세마라라고 그렇게 미리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찾아올 종말의 시간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이를 텐데 그 전에 시간이 없다. 너희가 친구를 사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곧 이를 텐데 그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모아두고 쌓아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쌓고 또 쌓아서 간직해온 그 무언가를 아낌없이 다 써서라도 서둘러 다른 사람에 집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집중하라.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인정을 베풀어서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정한 그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내가 하던 일을 세마라. 너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마지막 시간이 오기 전에 사람에 집중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사기꾼 같은 저 청지기가 남의 돈으로, 주인 돈으로, 그 불의한 돈으로 인심을 쓰고 다닌 셈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친구를 사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율법을 잘 지켰죠. 신앙적으로 깊은 수행을 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살았지만 친구를 사귀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빛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네. 우리처럼 의롭지가 못하네. 저 사람은 율법을 어겼네. 우리는 율법 잘 지켰는데. 저 사람은 저주받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저렇게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네. 불의한가 아니면 의로운가 그것을 평가하느라고 그리고 나서 불의한 것들을 다 피해서 스스로가 의인으로 우뚝 서느라고 다른 이들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죠. SNF파처럼 동굴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신앙적인 성취를 쌓기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오히려 단절된 삶을 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옳지 못한 청지기였어도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자비와 은혜를 베푼 셈이 되는 그 청지기가 해낸 그 일을 오히려 이 빛의 아들들은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끝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받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사마리아인과 이방인까지도 다 알아보는데, 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의로운가 아닌가, 율법에 어긋나는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평가하고 재보다가 결국 본질을 놓친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기꾼 같은 청지기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파격적인 평가를 여기서 내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 그 바로 앞장 15장에 가보면 각기 다른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이야기는 15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5장 4절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이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서라도 열심히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5장 8절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전 연립 중 하나를 잃은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잃어버린 은전 하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말씀이 이어지는데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 말씀이죠. 흔히 탕자의 비유 이야기로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 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자마자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제일 좋은 옷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서 연속적으로 꺼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쑥닥쑥닥 거리는 거죠. 저 사람이 죄인하고 세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가운데서 같이 그냥 어울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있네.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이 수군거림, 그 수군거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 이야기들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죄인들인데 막거나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심지어 같이 식사를 한다고, 이 속닥거리면서 욕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인도 죄인이다. 죄에 노출되었을지는 몰라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찾고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양 한 마리를 위해, 은전 한 입을 위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위해 버선발로 뛰쳐나가듯이 그 세리와 죄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목숨까지 내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죄인,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로 답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고개를 돌리셔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옳지 못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주인의 재산을 축내던 이 청지기에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했을 거예요. 죄인인 것에만 신경을 완전히 몰두한 나머지 이 청지기가 엉겁결에, 그의 물론 뜻은 아니었지만 엉겁결에 해낸 일, 그 일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정한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얻었던 그 청지기가 엉겁결에 해낸 그 일을, 하지만 귀한 일,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심지어 동굴 안에서 말씀과 기도만으로 수련하며 살아가던 에세네파 공동체 사람들보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얻으라. 비록 가진 것이 불의한 재물밖에 없을지라도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들에게 베푼 친절과 자비로 인해 너희는 영주할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앞에 4절에서는 청지기가 혼자 생각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그냥 집을 9절에서 영주할 처소로 바꾸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주할 처소가 뭡니까? 영원히 거주할 처소 아니겠어요? 영원히 거할 처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불의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으고 성취하고 쌓아둔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두를 다 사용해서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죠. 재물과 명예와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돕고 은혜를 베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 그래서 그 눈을 마주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훗날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 사이로 파고들었던 겁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 지중해를 돌고 돌았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죠.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여정이 만들어낸 귀한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였죠.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구원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불의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사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사귀고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6장이었는데 그 뒷장이었던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번역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가 아니라 너희가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해내야 될 과제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너희가 되는 거라는 거죠. 너가 아니라 너희가 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모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우리 자체입니다. 이 모임 자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을 두고 교회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복음을 품고 교제하는 친구들, 불의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기초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없을지라도,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나와 세대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지금 처한 삶의 자리가 다르더라도 함께 웃고 울고 때론 도와주고 때론 기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저는 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이웃에게 전파하고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는 삶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